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네.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일단 최대한 시간도 좀 절약해 가면서 그 뒷부분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장 5절에 보면 이게 이제 증거장막성전이 열리는 모습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이것이 이단들은 자기들이 그 증거장막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본문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늘에서 증거장막성전이 열렸는데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7 천사가 밝고 빛나는 세마포옷을 입고 나오죠. 그런데 그 밝고 빛나는 세마포옷을 입고 나올 때에 그때 이제 내생물, 이 내생물은 어디에 있냐면 계속 4장에 있는 그런 말씀에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있던 하나님의 천사장들을 상징하는 존재가 리빙 크리에이처 그렇게 성경이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생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그 얼굴 사람의 얼굴 같고, 넷째 생물은 것이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안팎으로 눈들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날개가 있어서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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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신 일수다 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 내생물의 존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천사장들,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그런 천사장들의 모습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내생물 가운데 하나가 그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그 증거장막성전에서 나오는 그 7 천사에게 거기에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그런 7 대접을 줘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 거기에 나오는 이 밝고 빛나는 세마포옷을 입고 나오는 그 천사들에게 그런 대접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들보다는 좀 더 우월한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천사장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들이 이제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받고 나아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요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진노로 말미암아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니 그러니까 그 하나님 7 천사의 7 대접의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아무도 등이 그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7 대접의 재앙이 준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은 뭐였었죠? 7인이었었죠. 그래서 이것을 재난의 시작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계시록 20장 8절에 있는 말씀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4장 19절에 있는 말씀하면 큰 환란의 시대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계시록 마태복음이요. 마태복음 24장에 그게 그 31절이죠. 31절에 있는 말씀은 큰 환란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15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마지막 재앙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이렇게도 구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늘에서부터 이제 성경에서 소리가 나죠. 너희들의 그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다 쏟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짐승과 골성의 경배와 거룩하나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고 했어요. 고치지 못할 그런 질병이 생겼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접장의 어떤 그 핵심이 어디냐 그거예요. 많은 이단들이나 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그건데 16장, 17장, 18절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것을 자꾸 놓치고 그것을 오히려 교회로 갖다 끌어붙여가지고 그래야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데다 그런 말씀들을 인용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럼 악한 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이라고 해서 호리병 같이 생겨가지고 쏟아 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렇게 쏟아 부을 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더라 그랬거든요. 그거 없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겠죠.
세 번째 그 대접을 이게 어디에 쏟습니까? 강과 물샘들 위에다 그렇게 쏟아요. 그러니까 물들이 피가 되잖아요. 근데 물을 차지한 그 천사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참 심판은 참되고 그러시도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단에서부터 소리가 나기를요.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니까 그들이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다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심판의 대상이 악한 자들을 심판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신 것이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면 어떻게 그 심판을 의롭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보지를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보다는 그냥 누가 얘기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어리석은 오류가 생기더라. 그런 얘기예요.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크게 태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권세를 가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는 회개가 없는 시대라니까요. 악한 자들이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저 사람이 저래?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속성이 사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괜히 그걸 가지고 막 한탄할 필요도 없어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회개가 없는 거라니까요. 회개하라는 음성이 들릴 때가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다 쏟는가 봤더니 짐승의 보좌와 그러잖아요. 짐승의 그 나라에 쏟았어요. 짐승의 보좌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13장에 짐승의 나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나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다 그 왕대에다 쏟은 거예요. 왕대에다가. 그 나라에 쏟으니까 나라가 어두워지면서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그들이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혀를 깨물며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회개하잖아요. 여섯 번째 천사가 이제 또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그 큰 강이 말라가지고 동방으로 붙은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랬잖아요. 이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한사도 20을 보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이 나오는데 그들은 무슨 영이다? 같이요. 귀신의 영. 귀신의 영. 귀신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어떤 악한 권력 그리고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짓 선자들 그건 전부 뭐예요? 무슨 영이요? 귀신의 영. 귀신의 영입니다. 귀신의 영.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무슨 뭐 목사 어쩌고 막 그런 소리 하고 무슨 뭐 목사들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진짜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 짐승과 용과 짐승과 거짓선자의 입에서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무슨 영이다? 귀신의 영이다. 귀신의 영이다. 그것들이 이 땅 사방으로 흩어져 가고요.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전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모으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6장 15절에 이것이 계시록의 세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 이 세 번째 복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자기 옷을 도라내가 속히 오리니 자기 옷을 입고 자기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고 그리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 자들의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써 희귀하고 흰 옷을 받아서 입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늘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삶의 성결함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16장 16절에 있는 그런 말씀 보면 그들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모으더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그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가운데 이제 그 천사가 대접을 어디다 쏟았어요? 공중에 쏟았거든요. 공중에다 이렇게 대접을 딱 쏟으니까 공중에서부터 하늘로 보좌로부터 음성이 나는데 뭐라고 그래요? 되었다 그래요. 되었다. 모든 것이 다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요. 성경에 있는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이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모든 만물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그 영혼이 떠나가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천지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은 심판이 이루어지고 또 20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도 이루었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이 구원의 역사도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서 하나가 끝나고 또 하나가 끝나고 또 하나가 끝나고 또 하나가 끝나고. 근데 보세요. 심판이라는 것이 언제 그것이 그뒤에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이후의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심판 뒤에 마지막 천국을 열어주셔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역사 섭리예요. 역사 섭리. 이 역사 섭리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창세 이후로 이러한 지진이 땅에 없었다고 했잖아요. 성이 그 큰 성,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그러한 성, 성경적으로 그 보대의 역사로 얘기를 하면 그 세 조각이 나면 완전히 박살났다는 거예요. 만국의 그러한 나라들이 다 이렇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그 산과 산악이라든지 그냥 견고하고 여전히 있을 줄 알았던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막 참 여러 가지 어떤 재앙들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무게가 한 달간때나 되는 그러한 그 우박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34kg쯤 되는 뭐 그런 것들이 땅에 떨어진다면 땅이 언제 견뎌내겠습니까? 그런 것들이요. 핵폭탄이 터지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런 재앙 아닙니까? 그때도 살아남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 재앙이 심히 크고 중함이더라 그랬거든요. 마지막 시대에는 악한 자들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마지막 심판이 그들에게 쏟아질 때 그들이 멸망을 당하면서 막 부르짖는 그러한 소리들로 가득 찬 그러한 세상. 그런데 그러한 때를 면할 수 있도록 11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자들이 들려 올림 받는 그러한 역사가 먼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이 언제 이후에 큰 환난이 있은 이후에 그 환난을 통과한 이후에 그것이 있다고 그랬지.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장에서 올라간다? 그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17장 18장이 뭐냐? 음녀에 대한 심판이고 18장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인데, 음녀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뭐와 같은 것이냐 그러면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성격을 가진 사탄의 종교, 사탄의 문화가 심판을 받는 것이고, 바벨론이라는 것은 뭐와 같은 것이냐 그러면 사탄의 정치, 사탄의 경제 이런 것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온 세상은 그거 아닙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종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요,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오늘 심판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하면서 천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음녀의 어떤 정체가 뭐냐면 17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음녀의 이마에 그 음녀가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을 타고 있거든요. 그 금과 붉은빛과 자줏빛의 옷으로 이렇게 그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금과 버섯과 진주로 치장을 하고 그 손에 금잔을 들었는데 그것에는 땅에 음란한 것들과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는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그랬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그게 대문자로 쓰여진 두 개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본문이 바로 17장 5절이고 또 한 가지 본문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19장 16절에 있거든요. 거기는 뭐냐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왕 중의 왕, 만주의 주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것이 크게 대문자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이 두 가지 세력의 싸움을 얘기를 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의 싸움, 따르는 자들이 있고 한쪽에는 사단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 사단의 그 여자를 보고, 그리고 그 이마에 그렇게 큰 이름이 쓰였는데 비밀이라고 써있다니까요. 그것이 뭐라고요? 큰 바벨론. 그러니까 옛날 바벨론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악한 권력이야, 악한 권력. 그것도 종교적인 권력으로
그렇게 해서 세상 권력을 등에 업고 그 위에 올라앉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뭘 한다고 했어요? 그 여자를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왜?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것을 보고 그랬죠. 뭐에 취했다고요? 무슨 피?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 그 피에 그 음료가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그냥 보통 정도로 핍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깜짝 놀라니까 천사가 그렇게 보고 놀라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요한 사도에게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그 여자와 그 일곱 머리 열불 가진 그 짐승의 비밀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 짐승은 무적의로부터 나와서 장차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 여자를 보고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 거기도 또 생명책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7장 8절에 아까 그 13장 8절에도 그 이름이 있었죠. 생명책이 있었죠. 생명책이 있었잖아요. 이 세 번째 생명책도 여기 나와요. 그 짐승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거기에 갖고 아이고 저기 겸비해야 되겠네. 무적행으로 들어가요. 그래갖고 잡자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짐승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니까요, 그것이 일곱 머리와 그 일곱 머리인데 일곱 머리 일곱 산이에요. 일곱 머리 일곱 산. 일곱 산이고 일곱 왕이에요. 일곱 머리는 뭐가 같다고요? 일곱 산이고 일곱 왕이라고 그랬어요. 일곱 산은 뭐냐 그러면 로마라고 하는 산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일곱 개의 산이 있고 일곱 왕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페르시아가 있었죠. 헬라가 있었죠. 그 다음에 로마가 있고 그러잖아요. 일곱 개가 있잖아요. 일곱 개가. 그런 일곱 개의 나라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다섯은 없고 하나는 있으며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여덟 번째는 일곱 중에 속한 자이나 장차 무적행으로 떠나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면서 로마는 있고 로마 다음에 올 그런 나라가 없다, 이루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덟 번째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냐 그랬더니 일곱 개의 모든 악한 권력들, 악한 세력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 한 세상을 이루고 있는데 그 한 나라, 한 세상을 이루고 있는 그 나라가 모든 세상 가운데 있는 악한 권력, 악한 속성,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무적행으로 따라왔으니까 사단의 세력 아닙니까? 사단의 세력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마지막에는 그것이 멸망으로 들어가 버려요. 멸망이 뭐예요? 불못이에요. 불못. 그러니까 불못에 던져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열불은 열왕이니 그랬죠. 열왕이니 아직 임금의 권세를 얻지 못하였으나 얻으면 잠시 동안 짐승과 더불어 왕의 권세를 누리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아직 그 모든 나라들의 그것들이 완전히 여덟 번째 왕이 나타난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일곱 번째도 아직 안 나타났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완전한 그런 권세를 얻지를 못했지만 그것들이 권세를 얻을 때가 있다니까요. 온 세상이 짐승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랬더니 그 일곱 머리 열불 가진 어떤 그런 짐승의 그것들이 뭐래요? 짐승과 그 열불이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17장 14절입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누가 더불어 싸워요? 어린 양.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랬죠. 그걸 이겨요. 그러면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말씀 가운데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같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그들을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은 이긴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끊임없이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단들에 속한 자들은요, 옛날 계약 개정에는 계약 한글에는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빼내라 교회에서 빼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18장에 가서 보면 그 가운데 참여하지 말고 그 가운데 나오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라 빼내라 그래가지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 미혹해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개혁 개정에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된 그 빼내심이나 택하심이나 같은 뜻이지만, 그러나 그런 말 한마디를 가지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이단으로 넘어가는 것이 너무나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아멘. 교회에서 빼내야 된대요. 추수꾼이라는 것들 보내고 빼내야 된대요.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얘기죠. 또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교회들이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고난을 당하고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 여자가 앉은 노릇 많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니라 그랬잖아요. 온 세상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너에게 보리라 그랬기 때문에 온 세상 가운데 악한 그 음녀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전쟁을 했는데 저버렸네요. 그러니까 열불과 그 짐승과 열불이 그 여자를 미워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벌겨벗겨서 그 살을 먹고 죽이고 그리고 불러가지고 살을 이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거짓된 종교와 거짓된 정치 권력이 이렇게 야합해갖고 뭘 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는 결국 정치 권력에 의해서 잘못된 거짓된 종교 권력이 멸망을 당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그런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셨으니,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의 진행 과정 속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결국 누구의 뜻대로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어떤 역사의 섭리와 그 경륜을 우리가 봐야지, 어느 한순간에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보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했더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그런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캐톨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막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세상의 모든 어떤 그런 권력들을 다스리는 엄청난 종교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거짓된 선지자의 우두머리,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시대를 가면서 그걸 관통해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이해해 갈 수 있는 그런 폭이 좀 넓어져요. 18장에 있는 말씀을 왜냐하면 바벨론에 대한 얘기인데,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한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화가 있도다. 그거 견고한성 바벨론이요, 내가 망하였다 하고 선언을 먼저 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바벨론이 땅에 음란한 것들,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이제 땅의 귀신들과 또 그 음란한 영들과 그리고 가증한 새들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죠. 거기서 나와. 그가 받을 죄에 참여하지 말, 그가 짓는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벌을 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가 받을 벌을 받지 말고 그가 짓는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가 받을 벌이 있고 그가 죄가 있는데 그 죄는 하늘에서 쳤고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악한 자가 하는 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그냥 심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가운데 이제 내용을 좀 넘어가서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 18장 20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 가운데 내가 하늘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그 가운데 하늘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심판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뭐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자들은 그것들을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해요. 그 성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맨 마지막 절 18절에 있는 그런 18장의 마지막 절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요, 거기는 어떤 말씀들이 있느냐 그러면 그 성 안에서 성도들과 선자들과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발견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에는 모든 악한 그런 세력들,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19장이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마지막 심판과 함께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보니까 4번의 할렐루야 찬양이 있어요. 그러한 찬양과 함께 주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루어가는데 그 가운데 이제 19장 9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 계시록에 있는 4번째 어떤 그런 축복의 어떤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초청을 받은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짐승과 거짓선들을 잡아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역사가 19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 다음에 20장에 보면 20장에는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거기에는요, 거기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 천년왕국의 어떤 그러한 모습 속에서 먼저 뭐가 있느냐, 짐승과 거짓선자가 잡혀서 불못에 던져지고 난 다음에 그 마귀는 사로잡혀서요, 그래야 무정행에 쇠사슬로 결박되어서 던져지고 그 무정행이 인봉이 됩니다. 인봉이 딱 그것이 이렇게 인봉이 되어가지고 다시는 1000년 동안 다른 것들을 미혹하지 못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아멘. 이 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천년왕국의 시기, 이렇게. 천년왕국의 시기. 그 천년왕국의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또 보니까 무슨 역사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마귀의 인용에 뺀 마귀, 사탄 마귀는 그것은 붙잡혀서 이제 무경에 던져지고 났는데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을 봤거든요. 그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그랬죠? 그 다음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같이 살아서 이건 뭐예요? 부활하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하니 그 죽은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살아요 못 살아요? 그 1000년이 차도록 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천년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자리에 함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둘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둘째 부활. 왜? 이것이 첫째 부활,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랬죠. 여러분,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뭐냐? 1000년 동안 왕는 것은 바로 이것이 뭐냐? 이것이 첫째 부활의 사건이에요. 첫째 부활의 사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뭐라고 했어요? 불못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불못에 어떤 그런 심판이 들어가는 것, 그런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은 거룩하고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천년왕국의 시기가 있다니까요. 천년왕국의 시기가 있어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그런 다음에 그 천년이 정원하니까 마귀가 풀려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고가 마음으로 가서 사방 천지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무엇을 하느냐 하고 봤더니 그것이 성도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진을 두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어 그들을 다 불살라 버리거든요. 그리고 마귀는 붙잡혀서 20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붙잡혀서 불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기 있는 데도 있어 그들이 새새도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 성경 이 계시록을 찾고 마귀가 못 풀게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건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마귀는 어디에 던져진다? 불못에 던져진다. 불못에. 이게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의 운명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걸 사람들이 알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면 마귀를 안 따라가지. 마귀에 속겠습니까? 저거 따라가다가 지옥 가겠네? 그럼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이단을 막 따라가다가 이 끝이 지옥이네? 그럼 따라가겠어요? 그걸 확실히 알면? 이런 본문들은 얘기를 안 한다니까. 이런 성경 말씀은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있는 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 크고 인 보좌가 있어요. 하늘에 크고 인 보좌가 있는데 그 앞에 땅바늘 사라졌다고 했어요. 이 지구가 사라지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권 모든 것들이 사라졌어요. 그 앞에 죽은 자들이 다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큰 자나 작은 자가 다 서 있어요. 그 앞에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그 책이 뭐라고요? 생명책이라고요. 그들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책이 펴져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 건 생명책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은 없고 못된 행위만 기록된 사람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겠지요. 심판 받아야 되겠지요. 아멘.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랬죠?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도 죽음도 그리고 음부라고 하는 것은 하데스 지옥이에요. 지옥 가운데 마지막 불못지옥 앞에 있는 지옥이 음부예요. 음부. 거기에서도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매 그들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같이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다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있다니까요. 어떤 이단들은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무슨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냐? 천만의 말씀. 사단도 지옥에 던져지고 사단을 따라다니면서 못된 짓만 하는 사람들은 무슨 지옥에 던져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못 읽게 한다니까요. 사단이 못 읽게 한다니까.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계시록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확실히 알고 분명히 믿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열리는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예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하늘에서부터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마치 그 단장한 것이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아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아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아요. 그렇게 가지고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 위에 있으리니 하나님께 친히 그들 위에 장막을 쳤시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니 같이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그런 세상에는요, 정말 아름답고 죽음도 없고 어떤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모든 고통이 다 사라져버린 곳,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들을 새롭게 하신다고 그러고 그건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기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7절에 있는 말씀하면요, 이 말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내 아들이 되리라. 무엇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것들을 상속하여 주리니. 아멘. 이것들이 뭐예요? 죽음이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아픔이 없는 그런 세상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있는 말씀, 천국 못 갈 자들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 있어요. 천국 못 갈 자들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또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 점술가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 뭐 이런 자들은 전부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그렇죠? 그러잖아요. 던져진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의 모든 아름다움들을 주님이 쭉 말씀을 하신 다음에 21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에서는 뭐라고 생명책 이름이 없는 자는 다 지옥에 던져진다고 했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21장에 보면 이제 천국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생명나무,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런 강가의 그런 모습을 쫙 보여주면서 22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렇죠. 다시는 저주가 없고 5절에 보면 다시는 어둠이 없고 그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서 아멘.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땅에서 왕노로 달려다 언제까지 세세토록.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좋은 곳에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왕의 권세와 같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것들을 누가 봤어요? 요한사도가 봤어요. 그리고 요한사도에 계시는 말씀이 22장 12절에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렇게 말씀하는, 내가 너희 각 사람에 줄 상이 있어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잘 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대충 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잘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중간에 그냥 게으름 피고 살아야겠어요? 끝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승리하는 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초청을 하시는 초청을 교회들을 위해서 내가 이것들을 얘기했다면 성령과 신부가 이르시되 오라 하시는도다. 목마른 자도 오라고 할 것이요,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할 것이요, 원하는 자도 가오셔서 생명샘물을 맞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그런 말씀이 뭐예요? 이 책에 있는 말씀들을 다하거나 빼지 말라. 다하는 자에게는 이 책에 있는 재앙들을 그에게 다할 것이고, 그리고 제하는 자에게는 생명나무하고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른 저 원문에 있는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이나 이런 데를 보면 한 가지 말씀이 더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고, 그 말씀이 끼어 있어요. 여러분, 이 생명책에 대한 말씀이 7번 있다고 그랬죠? 계시록 7번 있다고 그랬죠?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3장 6절에 하나가 있고 13장 8절에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있어요? 17장 8절에 있고, 그 다음에 20장 12절에 있고, 20장 15절에 있고, 21장 27절에 있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바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고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리라. 엄격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단들이요, 이런 말씀들은 없는 것으로 알아요. 없는 것으로. 그러면서 말씀을 제대로 마음대로 더했네 뺐네, 기존 교회가 그러네요 그런 소리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말씀을 더 빼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결론이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라 하시는도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 내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게 마지막 22장 2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보면 이제 일곱 전사가 나와서 거기에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고 일곱 그 음녀에 대한 심판이 있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러면서 예수 때의 재림과 함께 마지막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있죠. 마지막 심판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천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완전히 구별이 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이제 속히 가겠다 말씀을 하시니까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딱 끝내는 겁니다. 끝내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요,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지. 왜 악한 자들은 심판하고 믿는 자들은 구원하신다고 그러니까 결론이 그거 아니에요? 결론이 그거죠. 아멘. 잘 믿고 이기면 하나님께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든 순간들에 정말 끝까지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려올림 받는 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시는 귀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끝까지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날마다 비추어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